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위하여 엘림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큰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다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불신앙이 다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영적 문제 해결되는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큰 축복의 은혜가 모든 개인과 관련된 가정과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할 때 주의 천사 총동원되어져서 영적 서밋 은혜가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교독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정하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도와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배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엔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면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는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조영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구원받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주께 내어버리고 너무너무 쉽고 행복한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nothing으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body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능한 자요, 가난한 자요, 부족한 자로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이름 의지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 24 속에 들어가 25 완전한 성령의 인도 받고 영혼의 완벽한 작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힘을 얻는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 현장이 영적 싸움할 영적 사역지 일천망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방으로 에워싸며 공격해 들어오는 세상 나라 임금 흑암 저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이기게 하시고 우리 엘림교회가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 입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우리 속에 각인된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 없이 영적 싸움에 절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죄함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소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욕케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선포할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김대호 목사님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시시로 때때로 이루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촌 종족 응답 속에 오직으로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오력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사 1천만대 형자 현장에 셋들의 주역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율법, 종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울 영적 군사 그리스도 영적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엘림교회 전 성도들, 전도자들과 후대들에게 하늘 천만 천군 천사 총동을 시켜주셔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학교와 산업 현장에 지금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주의 사자 보내주셔서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우리 조장로님 기도가 마귀가 벌벌 뜨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0,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가 돼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 70장입니다. 70장 찬송입니다. 영국에는 국가가 이 곡이 이 곡입니다. 그 국가 행사할 때마다 이 곡을 연주하는 걸 보고 굉장히 참 감격스럽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현장을 향하여 전도자가 외치는 그 메시지가 담겨진 찬송입니다. 우리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메시지 하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 서밋 회복입니다. 이 사람 쳐다보고 다시 한번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 서밋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모든 걸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날까지 주셔서 그 영적 축복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축복이 몽땅 다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다스릴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주, 재앙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직접 해결하시고 아담 하와가 놓쳤던 그 축복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아담 하와에게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세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순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누릴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영적 힘만 회복해라. 영적 서민만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저주를 끝내신 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게 했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극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총연출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재앙 9가지가 애굽 전체에 내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9째 재앙이 지난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 이거를 해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모든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그 저주가 너희들 집에는 넘어갈 것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때문에 애굽이 항복을 하고 바로가 항복했다라고 말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마귀가 항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경험하니까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아예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다 합치면 오고 가고 다 합치면 한 달 정도 걸려요. 1년에 한 달 정도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 외에도 오순절 절기가 있고 수장절 절기가 있죠. 그건 다 그 사실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다 약속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이제는 딴소리 하지 마.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원래 주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체험한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이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 묶어가지고 그 협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으라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부분의 증인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부분에 체험을 하고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한 개도 부족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피바라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중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한 번도 의복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광야 40년 동안에 감기 걸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 생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생긴 것이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유월절 피 바르고 나온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체험해서 증인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입니다. 이게 행복한 체험 아닙니까? 행복한 미션 아닙니까? 두 번째로 거기서 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 이걸 확인해라. 그래서 미션 감당해라. 감람산 출애굽 이후에 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 베푸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보이도록 불 기둥으로 보이도록 보좌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그걸 체험하게 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계수해 보니까 총 숫자가 60만 3,550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가진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언약만 완전히 믿음으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근원적 응답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근원적인 응답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안 믿어지면 출애굽한 뒤에도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미션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망합니다. 그들에게 공격당해 죽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거울로 우리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권세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장에 파송하면서 먼저 주신 게 뭐냐? 권세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악한 것, 질병을 고치고 연약한 걸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언약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문제가 이 기도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왔으면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우나 목욕탕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몸을 씻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확인하고 씻고 가야 될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답 얻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기, 가정, 교회의 문제, 복음 안에서 그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그 풀리고 난 다음에 확신을 회복해서 가야 돼요. 이걸 주일날 탁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이 확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로 세계 살릴 능력으로 증인되라.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먼저 서밋 응답부터 받아야 되고 매일 첫 시간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매주 영적 서밋 누리고 현장으로 가면 여러분 현장에 두려운 문제가 두렵지 않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 가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두려운 정도가 아니고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스데반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서밋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돌아왔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런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삼으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내 가정, 내 가문, 내 종족은 어떤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우리 집안은 안 돼요. 그 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아는 그 상태를 믿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걸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여러분 혼자 달랑 천국 데려가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죽어야 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불러가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문, 여러분 종족 살리는 것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집안 조사를 새롭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냥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 중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해 김씨예요. 한 500만 명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 저는 김해 김씨가 아닙니다. 안동김가인데요. 안동김가는 보니까 한 50만 명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숫자인데도 그 무슨 파 있잖아요. 종파. 파가 보니까 63개나 있어. 나 파는 보니까 뭐 어담공방지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우리 집안은 가만히 안동김 씨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부인도 보니까 안동김 가더라고 보니까. 김자진 장군 이런 사람들. 그래 뭐 그 외에는 큰 인물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새롭게 이 가문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내 가정 친척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잘못하면 등질 수 있고요. 척을 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대개 보면요, 예수 믿는 경우 선거 현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가문과 함께 몽땅 예수 믿는 경우 참 많아요. 기도 수첩에 지금 각 종족별 소개 나오죠. 그걸 예사로 보지 마세요. 그 가문 중에, 그 종족 중에 몇 사람이 제대로 복음 받아버리면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살릴 능력 가진 증인이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히 붙잡아라. 절대 계획이라는 말을 여러분 왜 하는지 아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절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요셉을 우선 오늘 본받자고요. 요셉은 조상과 부모가 가진 언약 흐름을 절대 언약 흐름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2장 18절 수양의
자기 죽어야 될 그 대신 수양이 죽으면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삭이 붙잡은 약속이 야곱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야곱에게 전달되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완전 노바디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틀림없이 말을 했을 텐데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쭉 사람 이름 나와야 될 텐데 요셉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 언약 흐름을 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각인하고 간직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본인은 그런 마음, 노예로 가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절대 계획 붙잡고 창세기 45장 7절 형님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믿고 결국 요셉이 가정, 가문, 민족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절에서 제가 다 읽지는 안 했는데 46절까지 매 지파마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르우벤 지파 한번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읽었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 하나도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모든 지파마다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대접하는 거 100분의 1만큼 해도 여러분 행복할 것인데 자신을 너무 무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구원받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일일이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그걸 읽으시면서 기억하신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빌립보 4장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니엘 12장 전도자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이 절대 언약을 먼저 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붙잡은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 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함께 역사하셔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정백성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방법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유, 그래. 이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지금 믿으십시오. 오늘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21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그랬죠.
12지파 군사 숫자를 다 계수했는데 르우벤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다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에도 계수했지만 38년이 지난 뒤에 민수기 26장에서도 다시 계수를 했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숫자가 줄었어. 오히려 40년 동안 숫자가 줄었어.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돌아와서 그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 지금 너희들이 돌아갈 수가 없다. 가면 다 죽는다. 다 맞아 죽는다. 그러니 믿음 새로 회복해서 가라. 이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상태 그대로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20세 이하는 안 죽었어요. 그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믿음으로 준비된 숫자가 오히려 더 줄었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뒤에 태어난 사람 중에도 불신앙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60만 3,550명에서 60만 1,780명, 한 2,000명 가량 줄였어요. 그런데 지파별로 보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지파별로 다 계산을 했어요. 숫자가 늘어난 좋은 지파가 있고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증가된 지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거 다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숫자가 늘어난 지파가 한 7지파 되는데 첫 번째 유다 지파입니다. 한 2,000명 늘었어요. 74,600명. 세상이 온통 어두워서 실패해 있는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갈 지파는요, 한 10,000명이나 늘어났고, 서불로는 3,000명 늘어났고, 므낫세는 20,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할아버지가 손자들 축복하면서 둘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부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거예요. 내가 먼저 낳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걸 므낫세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언약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줄었는데 므낫세는 20,000명이나 늘어났어요. 탁월하지 못한 지파인데도 오히려 언약만 탁 붙잡고 나갔더니 왕성한 응답을 받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도 약한 지파인데 10,000명이나 늘어났고요. 단 지파도 1,800명, 아셀 지파도 12,000명이나 늘어났어요. 7지파는 다윗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갔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미션에 올인한 바울처럼 살아가십시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처음부터 절대 미션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았는데 절대 미션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요 딱 마음에 각인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 바로 숨지기 직전 상황이 언제냐? 디모데후서 4장.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바울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절대 미션을 무시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계산을 했겠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12지파 중에도 줄어든 지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르우벤, 이 장남이에요. 한 3,000명 줄었어요. 시몬은 제일 많이 줄었어요. 59,300명이 3분의 2나 줄여가지고 22,000명으로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왜 줄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대불신앙 사건이 있었어요. 발람 사건, 고라당 사건. 아마 여기에 시몬 지파가 상당히 많이 참여했어요. 지파와 종족에 따라 차이 납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 포럼을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언약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갓 지파가 5,000명가량 줄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한 10,000명가량 줄었어요. 복을 쏟아버렸어요. 납달리 지파도 한 9,000명 줄었어요. 늘어난 지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0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합치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절대 미션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바울을 보면서 참 역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싶은 것이 노바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바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하는데 바울은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다. 그래서 버린 노바디입니다. 내버린 노바디입니다. 귀한 것 갖고 있어도 그것 갖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확실한 전도자 때문에 가문이 이렇게 종족이 다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 성취의 역사로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왕이 되십시다. 특히 서밋 중직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44절에 보시면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여기 12지휘관, 조상의 가문, 이 숫자 계수하는 것을 모세 아론이 직접 다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직자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제 혼자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거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여러분 중직자가 해야 될 일들을 맡기고 이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하니까 쉽게 손쉽게 하는 게 부교육자 세워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중직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 지금 돌아다녀 보면요. 동네마다 발전하고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995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지방자치 이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뭐 군수시장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위에서 그냥 임명해서 보내요. 발령 줘서.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냐 승진하는 것밖에 생각 없어. 여기서 무탈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관리인데 관리하는 관리밖에 안 돼요. 대부분. 근데 지금은요, 지방자치니까 그 지방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 다음에는요, 국물도 없어. 그 지방자치장 되면 길을 쓰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거 한 30년 했는데 여러분 고향 가보면 옛날 거 없어요. 저도 고향을 한번 가봤는데 옛날 모습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추억을 한번 내가 한번 느껴볼까 생각했는데 추억도 없어요. 다 발전했어요. 이게 지금요, 우리 중직자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 중직자들입니다. 꼭 교육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명의 중직자를 세워라.
로마서 16장에 모두 다 별과 같은 중직자들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서밋 누리는 선지자가 되라. 여러분 앞에 영적 왕 노릇하면 선지자는 되게 돼 있어요.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속에서 골고루 군사를 다 찾아 세웠어요. 그들로 인해서 지역이 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영적 서밋 누리는 왕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중직자들이 자기 그 가문과 종족 따라서 사역을 하다 보니 아시아라는 나라 전체가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중직자가 내려갔는데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기드온 300용사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기드온과 전쟁할 때 미디안 아말렉 군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숫자가 셀 수 없어요. 메뚜기 떼만큼 많았다. 낙타 숫자만 해도 바다에 모래 알 만큼 많았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 전쟁하려고 준비한 병사가 원래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기드온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데 야 전쟁하는 거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다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딱 남은 사람 10,000명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시킵니다. 저기 냇가에 가서 물 다 마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막 무릎을 꿇고 막 쭉쭉쭉 빨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쪼글 쉬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다른 특징이 없어. 근데 그걸 막 해석을 할 때 다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손바닥에 물을 들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겁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쳐다보면서 홀짝거리면서. 그게 300명이야. 그런데 특징이 딱 한 개 있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사기 7장 17절에 내가 하는데도 너희도 그리해라.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워낙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체질인데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괜찮아요. 부부간에도 의견 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강단에 이 강단 메시지 이러면 목숨 걸면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재앙 막는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생각하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딱 보입니다. 가문의 저주 재앙 딱. 그리고 여러분들 편지 보내세요. 문제 있으면 내한테 연락해라. 내가 기도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예요. 창세기 39장 노예 요셉이 갔지만 요셉은 영적 서밋입니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모든 저주가 꺾이고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 비밀을 누리면서 그걸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더라. 46절 계수된 자의 총 개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 선지자, 제사장 노릇하고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광야라서 안 된다 아닙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서밋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되고 성령 충만 받아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흐름을 먼저 회복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울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겨울 흐름이 흘러가니까 옷도 바꾸어서 입습니다. 나무 잎들도 다 거기에 맞추어서 떨어집니다. 이 겨울 흐름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봄 흐름이 오면 다 살아나겠죠.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영적 서밋 흐름이 딱 회복되면 그 흐름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냥 이제 성천하시는가 싶어서 주님 그냥 가시면 어쩝니까? 우리가 다 이스라엘 나라인데 지금 로마에 속국이 돼 있는데 이거 해결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신대. 먼저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것부터 회복해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딱 잡혀가세요. 처음에는 막 불행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하, 이 바벨론은 불쌍한 나라구나. 세상을 어렵게 하는 강대국이구나. 그걸 알고 이 불쌍한 멸망받을 국가 바벨론을 살려야 되겠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바디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건 아니야. 이거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지요. 뜻을 정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뜻을 정하면 됩니다. 영적 서밋 먼저 된 상태에서 모든 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조건이 안 좋다? 오히려 안 좋은 조건이 더 영적 서밋 되는데 도움돼요. 성명이 씨 같은 사람, 그 완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언약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참 귀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별명이 있어요. 종합병원이라고.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그 조건 속에서 오히려 영적 서밋 되니까 세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정상 회복하는 집중의 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와 같이 영적 서밋의 비밀이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들에게 믿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지금 영적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일주일 동안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서밋 응답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셈 나가셈 나가셈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백고로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셈. 나가셈 나가셈 주 예수만을 위하여 농순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 주시겠다고 그 약속까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흑암 경제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빛의 경제 회복해서 237 5천족 살리고도 남을 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헌금드린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만배의 증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주일 일부 예배합니다만 한 20분 전에, 한 15분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주한 음악. 오늘 우리 김민석 군이 잘 골라서 이렇게 틀어줘서 고맙습니다. 1시부터는 이제 본부 메시지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2시부터 오후 찬양 예배인데 미리 찬양하고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20분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2부 예배 마치면 우리가 10분 찬양, 여기서 찬양하면서 치유받고 힘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줌으로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안내가 될 겁니다만은 줌으로 내일 아침부터 5시 30분 새벽 기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 수첩 그날치와 함께 이번 주 강단과 여러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777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전도학교 8시 30분에 전도학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와서 우리 찬송도 좀 하고 전도학교 마친 뒤에 금요 기도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렘넌트 모임 처음 가졌는데
안내할 때 렘넌트 집중 훈련이라 해가지고 혹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 2시에 모이면 한 2시간 정도 유익한 시간으로 말씀 듣고 포럼하고 정리하는 적용하는 그런 시간 가질 계획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엘림교회 등록카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록카드에 보면은 사진 붙이라 이런 거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주거 환경 이런 거, 수상 경력 이런 거는 안 써도 되고 뭐 써도 됩니다만 네, 여러 가지 뭐 보고 중요한 핵심 연락처 같은 거, 주소 같은 거는 적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갑자기 준비 없이 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일이 참 많아요. 주보도 지금 우리 한영래 권사님 만들고 메시지 교환 김지현 집사님 만드시고 또 봉사 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예배 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추가로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렘넌트 일어나라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나의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엘림교회 언약을 붙잡고 정말 시대 살릴 영적 서밋 먼저 되어져서 왕, 선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계복음화할 1천만 제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